이제 지난 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삶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성경도 그렇고 요즘에 이 많은 그 긍정 에너지에 대한 말의 어떤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조인을 시켜보면은 결국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입의 표현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그죠? 그런가 하면 나의 말과 나의 삶의 태도가 내게 임할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그 요즘 뭐 긍정 뭐 이런 거 뭐 억수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읽어봐도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맞다. 그런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의 삶의 시작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나 할 때 내 소유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 로드십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근데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하고 노래를 부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 갖고 신은 모를지라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럴 때 드물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드물다는 말이거든요. 드물다. 그런 시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사람들,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살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도 욕망도 야망도 또 어떤 것도 버리지 못한 채 가슴에 묻고 살다가 그것을 어느 정도 자기의 삶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것을 폭발시켜 버리는 이런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죽음의 길로 갔던 사단의 하수인이었던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제가 금요일 날 아주 이 막역한 친구가 천국에 갔거든요. 그 친구의 그 이제 이 마지막 영정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주님 앞에 설 텐데 누구든지 제가 그 부조하는데도 먼저 가서 좀 기다려라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텐데 그것을 추호도 생각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람이 참 안타깝다. 그게 인생이구나.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지금 내 앞에 경험되어지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안타깝다. 조금만 멀리 본다면, 조금만 길게 본다면 좀 달라질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영적인 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안을 이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성경의 가치를 좀 더 확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어야 돼요.
그분의 인도 앞에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요,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몇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합니까?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아요. 젊음요, 영원하지 않아요. 권세도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그런 말씀 드렸겠어요? 대통령 꿈꾸지 마라. 전부 다 감옥 안 가는 사람이 없더라. 욕을 대박으로 얻어먹거나 감옥 가거나. 여러분, 영원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동안에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인생도 나의 것이고 내 자식도 나의 것이고 내 소유도 나의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야.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뭐 답을 우리 알잖아요. 좋은 직장 가지려고. 좋은 직장 왜 가집니까? 답을 알지요? 돈 벌려고. 왜 돈 벌려고 합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내 자식을 좀 더 번듯하게 키워보려고. 내 성은 좀 더 단단하게 세워보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냥 죽기 살기로 살잖아요. 누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내 것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교회는 내가 세워 꼭 내가 헌신해서 만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많은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참 참담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믿음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교회 다녔고 헌신했는데, 목사 노릇 열심히 했는데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갔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남의 얘기이겠는가 그럴 때 아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남산교회에서 목회하니까 이 남산교회 여러분들이 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청지기입니다. 목자요. 좀 멍청한 목자죠. 그뿐인 겁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더해지면, 그러니까 우리 정군사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위로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정군사님이 나갔잖아요. 그 세월의 안타까움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고, 나의 소유가 아닌데 나의 소유된 것처럼 생각했구나. 야, 이렇게 끊임없이 살았으면 까딱하면은 입구에 가가지고 대짜 맞을 뻔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 것 없어요. 이 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또 아이들이 장성하면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도
든든해져 가요. 아이들이 자라면. 내 겁니까? 내 것 아니에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바울이요, 고함을 지르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나를 비롯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인정하기 어렵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맨정신으로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으로 살면서 바울과 같이 내 인생, 내 삶, 내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고백하고 사는 그 순간이 이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래요. 주님의 것입니다. 놓아집니다. 근데 또 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죽을 때가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아프다가 가면 괜찮은데 오랫동안 아프다가 가면 오만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도 내 자식인가 싶었는데 이게 이 나의 아름다운 색시도 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저 옛날부터 그런 말 하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는 손을 다 놓지 않습니까? 다 내 것이 없다. 한 경우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깨달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또 한 경우는 내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만 깨닫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은총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천국에 대한 여러분 어떤 보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데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는 뭐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내가 잠시 맡고 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언제 가능해요?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야 내게 임해야 그래서 그분의 리더십이 내게 통해야 CCC의 표현대로 하면 내 마음의 왕자의 그리스도가 주장해야 비로소 주여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순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내 인생의 본성을 따라는 불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내 건데 왜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한번 따져보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운다는 게 쉽습니까? 재물을 모은다는 게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일생 동안 그런 활동을 하잖아요. 자녀를 키우고 재물을 모으고 또 이 영역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본성을 따라서는 내가 수련하고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내가 결심하고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깨달아지면 비로소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합천에 박 목사님 한 번씩 만나면, 아니 안 만나도 전화하면 전화통에다 대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 어른이 끊기 전에 이 시커먼 후배가 전화를 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하시는 줄 아세요? 저 여성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수다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기본이 1시간, 기본이 1시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것이, 근데 언제 깨닫게 된다고요? 성령을 받거나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죽을 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제 친구가 약사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갔어요. 갑자기 간 거예요. 그 한 며칠 아팠다 하더라고. 뭐 저 그간의 소식을 못 들어서 그런데. 그러고 간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제 모교회 친구거든요. 모교회 동기.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내 삶에 오는 어떤 작은 조각들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받아서 선물이 아니에요. 아픔도 선물이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그랬구나. 여러분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깨닫고 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전제는 뭐겠어요? 성령 받아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거지. 미쳤어요? 희죽희죽거리고 항상 기뻐하고 뭐 범사에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열받을 일이 세상에 첩첩강산으로 밀려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인 되심이 믿어지면, 주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확인되면 내가 어느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 있으면 뭐 더 좋아지겠습니까? 내게 불편한 인생을 살면 더 불행해지겠습니까? 아니야, 이러나 저러나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완전히 무너뜨렸지.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람들이 볼 때 말이죠, 영광스러운 대단한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그것 내려놔 버리고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을 구하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구나. 그래. 주님이 주인이라면 이 모든 내 삶의 군부더기 같은 이 부귀와 영화와 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려두고 주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이면의 뜻을 아시지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으신 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 인생의 의도를 빨리 깨달은 사람이 빨리 성공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하고 선택한 사람, 어릴 때 선택하면 더 낫죠. 나이 들어서 선택하면 더 어렵죠. 빨리 깨닫는 사람이 어떤 길이든 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소원을 가슴에 품은 바울같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과 소련 생각하면은 늘 참, 정말 걱정인 대비가 되는구나. 미국은 사실은 청교도가 잔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원주민들과 함께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근데 뭐 중간에 생략하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그 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사회든 그것이 나라든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이런 신앙관이 청교도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상을 압도하고 아직도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소련은요,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공산당이 주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 문을 다 닫았습니다.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공산당 집회소로 쓰거나 뭐 오락실로 쓰거나 예배당 문 하여튼 다 닫았어요. 그래, 어떤 미국을 방문한 소련 공산당 간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대요. 우리가 공산당 혁명을 하고 교회 문을 닫았더니 우리나라의 모든 문이 닫혀버렸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67년 2개월 만에 소련이 해체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의 주대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주님만이 영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내어버리고 나의 자존심, 나의 상처, 내 욕망, 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경영한다. 이렇게 되면요, 그 인생이 마침내 안 돼요. 그럼 뭐 여러분 안 돼요 하니까 좀 이상합니까? 마침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마침내 심판대에 서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거기에서 결말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기 선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부러움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면 전국적으로 그런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글쎄 요새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설계된,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 모든 것은 이 바울처럼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세 군데가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지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나가니까 또 이제 지가 돕던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요. 그리고 나니까 또 다른 교회 또 목사님이 이제 그분은 들어오는 것만 보고 제가 그냥 나갔는데 만나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야, 얘가 좀 잘 살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좀 잘 살은 것 같다. 허투루 살지 않았구나. 모르겠어요. 그것만 보고 생각한다니 그렇지만 제가 평소에 그 친구를 생각해도 그런 거거든요. 참 잘 살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분 성경적으로 따져봐야 알겠습니까? 그잖아요. 예? 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러잖아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전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 아닌 경우가 없다. 근데 죽을 때 그것도 모르고 내 것이 아니다는 사실만 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야. 누구도요. 저는 감히 생각하는데 예배당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기쁘고 아픈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이유 있는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분이시니까 나는 그분의 이끄심에 절겨 순종하고 순명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기쁨이든 아픔이든 내가 원하는 길이었던 원치 않는 길이었던 주께서 의미 있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참 정말 우리 사도, 저도 사도니까 저는 장사도잖아요. 바울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맞나 이게? 그분은 천당 가면 우리가 형님 동생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땡겼어. 바울 형님은 어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똑똑하고 그 유력한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이 그걸 다 던져버리고. 그 무슨 말입니까? 나의 나됨은 나의 노력의 결과다고 하는 것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주께서 이끄심이구나.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겼더라. 배설물만 알잖아요. DDONG. 그걸 여겼고. DDONG 똥이잖아요. 살살 얘기하는데 들립니까? 그렇게 여기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길을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얼마나 얻어터지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죠? 아니 요새는 뭐 전부 다 말 한마디도 뭐 안 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도 자기가 속이 시끄러우면 해석을 시끄럽게 해가지고 막 쏟아내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뭐 그분의 서신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데 그 삶의 원인이 뭐예요? 성령님이 그에게 불같이 임하셨더라. 성령이 임하셨더라. 그러니까 인생의 좌표가 달라졌더라. 그것 아닙니까?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 언제 깨닫게 돼요, 사람들이? 아니지.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내 것 아니다는 건 알지. 그죠? 내 것 같으면 내가 가고 싶을 때 딱 가잖아요. 그죠? 저 같으면 언제 가고 싶은지 아세요?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거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내 생은 영원하다고요. 인생은 만년을 살아도 순간이에요.
모두셀라가 699살 살았잖아요. 저는 670년 살고 싶어요. 제일 오래 살았더라. 거창의 남산교회 목사 장사도가 제일 오래 살았더라. 670살. 그 괜찮겠다. 뭐 그래봤자 한 점이에요. 10년도 한 점이고 100년도 한 점이고 1000년도 한 점이고 만년도 한 점이에요. 영원한 것에 비하여. 근데 그게 뜻대로 돼요? 그게 뜻대로 되나요? 그게 뜻대로 되면 내 것이지. 생명이 내 것이지. 그 내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내 것 아니면 주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소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유 문제에 대해서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죠. 소유는 내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세 종류가 있는데 다 얘기는 다음 시간에 혹시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은요 40년 동안 자기 치세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자기의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권능도 영광도 이기는 것도 권위도 권세도 정권도 다 주께 속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어떤 주권인가 하면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뭘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보고 판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29장 14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과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헌신, 수고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애씀. 그냥 주께서 안 주셨으면 어떻게 내가 주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것을 주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돌아가셨으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나요? 택도 없다. 택도 없다. 택도 없다. 내 것 아닙니다. 내 것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들이 여러분 그 시대 이 구약 시대는 성령이 덧입혔다가 성령이 떠나가기도 하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이 우리 시대는 성령 받으면 구원의 성령을 받으면 안 떠나가요. 늘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 간에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련도 주겠지요. 고통도 주겠지요. 왜냐하면 깨달아야 되니까. 30살 넘어가면 잘 안 바뀐대요. 어째야 바뀌는가? 충격을 줘야 바뀐대요. 그만큼 고집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고집쟁이보다는 자기 생각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부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이 사람 참 이런 고백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의 길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난 너 보니까 기분 좋은데 너하고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주님이 좀 내인데도 좀 그래 주시면 얼마나 좋까? 그죠? 거의 여러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주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대하여 더욱 주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잘 나가다가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면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주인이 돼버렸다. 원래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련하고 단련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또 살고 그렇지만 근본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마침내 그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삶이. 모든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말이야 늘 화창한 봄날이어야 된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은 늘 꽃길만 열려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 어디고 저 공원에 가니까 있더라고. 왜 생각이 안 나나? 그 남산 공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창포는 왜 생각이 안 나나? 창포를 키우면서도 창포가 생각이 안 나면 이거 어떡한단 말이냐? 장포원에 가니까 그래 놨대요. 철판에다가 글을 새겨가지고 꽃길, 꽃길. 여러분 날마다 꽃길이면요, 인간은요 적극적으로 가론 유다를 따라가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길이 없어요. 늘 희죽희죽한데 뭘 돌아봐요? 여러분 언제 돌아보게 됩니까? 충격이 한 번씩 있을 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충격 오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요즘 그 교회 건물이 매각이 돼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이제 개척하는 교회들이 그 다른 용도로 쓰던 건물을 그 매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공간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뭐냐면 주인의 이야기거든요.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주인이 누구이냐, 우리의 공동체도 주인이 누구이냐, 사회도 주인이 누구이냐, 나라도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잘합시다. 잘합시다. 제 속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자식아 니부터 니나 잘해라 이 자식아. 그래서 쑥스럽습니다만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요.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아닌 것이 있던가요?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로 구별한 날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구별된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주일을 특별하게 여기시면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높은 곳에 올려주리라. 하나님도 우리 마음 잘 알거든요. 비리비리하게 사는 것보다 멋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얼굴에 누구의 명예가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해주고 싶은데 아무나 그렇게 안 하신다. 그런데 보니까 이사야를 읽다가 보니까 그리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이 앞에는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날 아닙니까?
신약의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일하게 대별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소유도 생명도 시간도 내 모든 것, 심지어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럼 인정하고 사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내 자식도 내 인생도 다 뭐 하는 거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그렇게 최소한이 내 자식은 주님의 것입니다. 너무 편하더라고요. 너무 속이 편해. 내 자식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고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주의 자녀이오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편하게 사세요. 물론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청지기가 아버지잖아요. 엄마잖아요.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이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런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의 행진을 계속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꼬이면 안 돼요. 꼬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